해보려고 제가 체질은 아니지만 노력을 많이 했으니 여러분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은 강의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 세계 디아스포라 현상과 디아스포라 선교신화. 아마 또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잠깐 비디오를 봤는데 그 비디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왜 하나님이 흩으시는가? 왜 흩으시는가? 그러고 보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확장된 것은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계속 쭉 나왔는데, 제가 그 흩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하, 내가 달라스에 와 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빼두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잘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아. 아멘.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From one man he made every nation of men that they should inhabit the whole earth. And he determined, 하나님께서 he determined the time. 여러분이 지금 달라스에 와 있는 시간을 정하셨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달라스로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달라스까지 오도록 하신 타임을 하나님이 determined, 정하셨다. 놀랍죠? 우리는 그냥,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냥 2년 가서 집사람이 전화 와서 이혼하자, 뭐하냐, 결혼하고 신혼생활도 없고 당신은 사우디 가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이 뭐하는 짓이냐, 둘은 다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을 배우고 이슬람을 피부로 이해하고 이슬람 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컨텍스트 속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determine the times, set for them and the exact place, even 달라스에 오게 하시기 위한 장소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일에 있는 한 간호사 한 분이, 권사님인데 지금 이제 간호사 한 30년 하시고 독일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랬더니 끝나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가 독일에 와서 그냥 그 덩치 큰 독일 사람들 임종 직전에 목 닦고 도와주고, 저도 어깨도 아프고 그냥 허리도 다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저는 너무 뭐랄까, 내가 여기 와서 이 죽을 사람들을 만지고 앉아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그날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알게 하시다. 나를 독일에 보내시고 이 시점에 독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이름이라도 한번 듣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독일로 보낸 것을 이제야 깨달아. 30년이 지난 그때. 그게 사실 말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만져주시. 예. 그런 사람이 독일에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탄광 강부로 간호사로 가서 조기에 한국 달러를 벌어들인 수단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참 비참한 삶을 우리 한민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not just happen 의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흩으셨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비밀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달라스에 있는 더 많은 민족들, 히스패닉 38%의 민족들, 달라스에만 100명 중에 38명이 히스패닉인데 그런 사람들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제3의 복음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에 너희는 정인이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은 정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 47, 48, 49 46, 47, 48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덧붙이 말씀했어요. 사실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3절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네게 복 준 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덧붙였어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놓고 끝에 가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정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보내고 너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일어섭니다. 스탠드업합니다. 왜?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성경.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제목을 정한 세계 디아스포라 현상과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의 경륜을 끌어오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2억 명, 브라질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천재지변으로, 기후의 변동으로 많은 요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 배후에 사도행전 17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흩트는 이유는 네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흩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중요하고 이 디아스포라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선교적인 전략과 관점들, 교회가 어떻게 좀 더 선교적으로 전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달라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현상을 해석하고 선교적으로 좀 더 교회들을, 성도님들을 선교적인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에 제가 처음에 세계 디아스포라 현상이라 이렇게 소 타이틀을 제가 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로잔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파타야에서 처음으로 7개
디아스포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디아스포라가 도대체 뭐냐, 이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뜻을 찾아 유대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흩트기 시작했던 이름들을 따서 디아스포라, 디아스페레인이라는 비스케트드라는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디아는 뿌리는 뜻이 아니까 밭뿌리, 흩뿌리는, 페레인은 씨를 뿌리는 뜻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디아스페레인, 그래서 비스케트드, 흩어진 자들. 그리고 베드로스 1장에도 보면 파로이코이, 라틴어로는 파로이코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이미그란트, 이민자,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파로이코이다, 거룩한 나그네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파로이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여러분이나 저나 흩어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고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 나그네 신학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분명합니다. 나그네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본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짐이 가볍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본향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리석은 자처럼 짐을 많이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고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터는 일, 이런 것이 나그네의 지혜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 한시스, 풀러 신학교에서 리서처 교수로 일하다가 지금 고든 코넬에서 성교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형제인데 런던에 있는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런던 동부의 가족들이 지금도 다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에딘버러에서 앤드루 월스 밑에서 최근에 비욘드 엠파이어라는 책을 쓰면서 아프리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글을 많이 연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동이 문화적 다양성을,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첫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중간에 제후 한시에서 인간의 이동이 문화적 다양성을 동화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인구 지형과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지대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본다. 근데 이런 현상이 역사의 거대한 드라마의 직접적인 묘수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의 잠재적인 원인이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cultural baggage라는 말을 하죠. 한국인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 사람만 물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 문화, 우리가 말하는 캐피탈, cultural capital,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이 미국에 와서 달라스에서 어떻게 다른 자본들하고, 다른 문화들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융합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가 지금까지는 한인 목회다 그러면 단선적으로 우리 한민족 한 그룹만 케어하는 것이 목회라고 세미나리에서 저희가 많이 목회자를 양성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시대가 갔다는 거죠. 왜? 디아스포라 현상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문화하고 충돌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방식,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갔던 우리의 기존의 패러다임, 박스, 우리가 보는 이 박스를 다시 해체해서 다른 모양의 박스 바깥에 있는 그림들을 그려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목회자님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 오늘 선교적 교육, 선교적 삶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질문인데 사실은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 자리는 뭐였는가? 이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그 페루의 선교 신학자
사무엘 에스코바가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양반이 스페인에서 지금 디아스포라 현상을 연구하고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의 경우에 보면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모로코인이 22만 명이 스페인에 살고 있고요. 에콰도르 사람이 8만 3천 명, 남미 사람이, 콜롬비아인이 4만 명, 중국인이 3만 5천 명, 페루가 2만 8천 명, 파키스탄이 1만 3천 명, 필리핀인이 1만 3천 명. 스페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선교의 기회에 스페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그 레퍼런스를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그 뒷페이지인가요? 그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겠죠? 거기 이제 에스코바, 사무엘 에스코바 2003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1960년대 식민지가 해체되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들어온 민족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복음하고 제자를 시킬 것인가. 유럽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쭉 같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지 교회나 현지인과 그 인티그레이트하는, 동화되는 그런 과정이 단지 성교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장성한 자녀들은 직업을 갖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사사건건 지금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봐야 될 큰 그림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전당 가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한계, 기독교적 그 구속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고 복음의 반쪽만 본 거죠.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영역이 변화되도록 돕는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만물이 회복되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 방사능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지금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선언했고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내추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솔라하고 지열, 땅속에. 그 왜 그렇습니까?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한번 터지면 초토화된다는 거죠. 체르노빌이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 제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더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여기 키예프까지 체르노빌이 아직도 방사능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선교사님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7번 엑스레이를 찍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 키예프에 한국 선교사님 중심으로 120명이 매일 엑스레이를 맞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아직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스도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단지 예수 믿고 전당 가는 그 이슈, 그 이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고같이. 성경을 구속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있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 고로새서에 나타난 만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럽의 크리스천들 기독교 세계 속에서 안주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서서히 쇠퇴해가는 이런 좀 비참한 국면을 맞고 있는 그 일에 디아스포라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아까 3만 5천 명이 스페인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중에 중국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중국인 목사를 만났더니 이분이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중국 신학교를 바르셀로나 차이니즈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여러 그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유럽 전역에 지금 150개 중국 교회를 이미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호주 출신의 중국 목회자를 보내서 신학교를 하게 하고 거기서 성도도 훈련시켜서 유럽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15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달라스에도 동일하겠습니다. 네, 여기 달라스 종교에서 여러분 목회하기 1차적으로 동일 집단, 소위 말해서 한국인들을 미니스트리하고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넘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존 파이프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이 교재 첫 장 첫 페이지에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좀 봐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여기 달라스 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선교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대화할 때 저도 너 당신은 선교사니까 목회해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전 체질이 교회 태생입니다. 제가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이라 많은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의 모든 문을 통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이라는 이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 디아스포라 현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돼 왔는가를 쭉 보여주시죠. 빨간색이 기독교 세계의 확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 사진. 네, 현재 지금 2050년까지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The Next Christendom이라는 책에 보면 2050년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변한다 하면서 북미의 3억, 그 다음에 남미의 6억,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북유럽 쪽에 5억 5천쯤 되고 아프리카가 6억이 넘고 아시아가 4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선을 쭉 보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구분이 되는데 어느 쪽이 많습니까? 남반구에. 소위 말하는 사우스, 더 사우스 쪽이
2050년이 되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세계 전체 30억 크리스찬 인구를 예상한다면 그 중에 5분의 1이 화이트, 앵글로, 섹션, 코카시언. 완전히 서구 기독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의 종교가 아니고 글로벌 처치. 그 글로벌 처치의 프론트라인에 코리안 처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지금 성경에 이제 나중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구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향하여 점점으로 구심점으로 모이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추방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하시고 바벨론의 호수아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시고 또 기독교를 확장하는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4E라고 하는데요. Expulsion, Evocation, Exodus, Exile. 옥스퍼드 대학의 그 팀 나시라는 굿스턴 칼리지의 신학자가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가지로 구약 시대에 중요한 디아스포라 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모델은 뭐냐면 인카네이셔널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나그네로서 흩어지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미셔널 마이그레이션, 선교적 이민자로서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그 연장성산에 성경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적인 이민을 지금 달라서로 해오신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넘겨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은 크게 제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유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세계화 이민의 물들입니다. 칼로니가 해체되면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제 집 옆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특별히 나이지리안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런던에도 지금 15,000명이 매주 모여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이민교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텍사스, 아주 남미와 가까운 곳인데요. 이 텍사스에서도 멕시칸들이 해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고 있죠. 국경 수비대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92년도에 많은 국경을 넘던 멕시칸들 총영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하고 또 인권 문제에 제소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첫 페이지 보면은 그 다니엘 그루지라는 사람입니다. 노트르담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조형성에 대해서 이민신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타이 방콕, 싱가포르 이런 거점 도시로 몰려듭니다. 인디안들이 오고 방글라데시도 오고 근데 한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현상 크게는 하이 신학이 남미에 일어나고 있고 세계화 이민 신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중심으로서는 아시아가 가장 바이브런트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지금 좀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민신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페스토랄 단계라고 다니엘 그루즈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이민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민자들을 잘 세우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페스토랄 워크는 중요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민자 자신이 이민에 대해서 어떤 영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분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통합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니엘 그루디는 또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시고요. 네, 이분은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분은 가톨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만찬적인 관점을 어프로치하고 있는데 그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멕시칸이든 미국인이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칸이 국경을 넘어올 때 총으로 맞아 죽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민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임하고도이다. 그런 말을 이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성육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웰붕데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해하셨겠어요. 우리도 이민자와 여기 있는 자들을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해를 우리도 동일하게 코리안들과 한국 갈등이 있던 이 북미 땅에 지금도 약간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LA 폭동 같은 사건도 사실 한국 간의 갈등을 유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이 웰붕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미시오데이, 그분이 이루어진 그 선교적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민 목회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지오데이, 국경의 차별 없이 인간이 그어놓은 선에 상관없이 정치적인 보더라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사회로 구성된 미국은 성경적으로 이 하나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입니다. 이 국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는 그 비전. 그 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이 다니엘 그루디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이민전, 북미에 일어나는 특별히 그 민감한 이민 이슈들은 사회나 정치나 경제적 이슈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큰 틀의 신학적 논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유럽이 무신론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안에 영적인 그 공동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베큐움이라고 하는데 그 스피리추얼 베큐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신학적인 고민을 해요. 인간의 존재의미와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풀 때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유럽 사회의 고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슈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실용적인 이 사회, 프레그마틱한 이 미국 사회에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육체적인 부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거의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 영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육체적인 이 땅에 익숙한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몸에 빼있는 이 체질을 갑자기 보이지 않는 슈퍼내추럴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니엘 그루지가 레이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시아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노관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것도 넘기고요. 예,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웨스턴 세미나리, 포틀랜드에 있는 웨스턴 세미나리의 선교학 책임자이시고, 미국의 그 이반젤리카 미셔너리 카운슬의 핵심 대표이신데, 저희 로잔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그 이분이 이제 몇 가지 그 이민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하시다가 되게 전통적인 선교학과 디아스포라 선교,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해 왔던 개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선교, 단기 선교 보내고 미셔너리를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불러서 잘 이렇게 대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돌려보내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 저쪽으로 가는 선교사,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보고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해보면, 첫째는 전통적인 선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만, 그 책에는, 제 자료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양극화 현상이 심했습니다. 가고 보내고,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는 이분법적 사고죠. 거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리고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는 다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로 영혼 구원 차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그런 레디칼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가 그러고 있죠. 그런데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고를 정체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사회 정의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한국교회에 도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이, 언저스티스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펴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거짓말들. 이 거짓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어제 스탠드업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신칭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더 깊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디아스포라 현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정체적 기독교 사고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 땅에서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 상황화하는, 내가 여기 살면서 계속 한국적인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문화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시행해야 되는 그런 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씩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 개념은 우리는 지역에서 세계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내고 교회는 샌딩 하는 차원,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받는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 우리 교회는 재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데 프랙티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제가 아는 데는 제가 선교했던 이란 족속들이 20만 명인가 30만 이상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란에 들어가서 사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란 사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이 프론티어 미션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우선순위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변방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행전 흩어졌어요. 근데 랄프 윈터 박사님 이 디아스포라의 컨셉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을 하자면 좀 제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프론티어 미션의 컨셉이 바뀔 때가 오지 않았나. 왜? 북미 안에 수도 없는 이민족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놔두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는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했더니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때는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 돌아가신 그 다음인데 근데 이분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지. 북미 안에 있는 이 민족들만 다 우리가 책임져도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탈기독교적, 탈지역적인 현상이 우리 선교, 기독교 선교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아주 중요한 변화 중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학만 공부해서 되지 않는다. 신학교에서 경제학도 가르치고 문화인력도 가르치고 쉽게 말해 정치학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그 조동빈 목사님이라고 한국 선교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요즘에 읽는 책이 그거랍니다. 경제학, 정치학. 왜 그분이 그걸 읽겠습니까? 그 나이에 지금 80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교차학문적인 관점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한 사람의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도우려면 우리 경제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이걸 도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 사역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로서 자기 영역에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교의 리더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그 선교의 각 개인을 미션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한 사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 전환이 일어나죠. 그 사람의 기프트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일어나도록 돕니다. 예,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전환이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강단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라는 신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방글라데시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이퀴핑 시키는 작업, 이것이 디사이플십의 핵심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지리적 국가 단위 학문의 구분이 없어지고 나는 신학 했으니까 신학만 목회자는 말씀만 강단에서 잘 전하면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영국에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특히 베프티스트 쪽에서는 베프티스트들의 그 해중교회의 특징은 설교하는 사람이 파스터입니다. 근데 파스터의 기간이 끝나면 장로로 돌아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너무 강한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하이라키를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자는 얘기예요. 본질. 그런 관점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부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보면 경계를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거의 못 가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 목회의 초점도 관심도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걸 위해서는 부단한 사전 작업과 준비가 필요한데 세비의 처치 같은 교회가 지금 그런 미국 사회에 작은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30년 동안 숨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열매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진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쏟았던 정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초 작업이 없이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거죠. 마케팅 시대라고 합니다. 열매를 갖고만 이야기,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프로세스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패러다임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동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또 이동하는 대상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 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 그루디와 피터 판이라는 신학자의 그 핵심적인 이민 신학의 내용은 뭐냐면 마이그런트 있어요. 교회는 물처럼 흘러가는 이민자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예전을 주도하는 성전 개념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흘러가는 영성 공동체다. 그래서 건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물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끌어당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학자들도 명백하게 밝히고 웨슬리 뉴비긴도 밝혔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하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미션 달라스라는 이런 모임이 이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지금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오 한실의 관점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일어났던 모든 선교, 20세기의 힘으로 했던 선교, 제국주의 선교, 서구가 주도했던 돈으로 하는 선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선교 강의에서 더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서구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왜 서구 교회는 몰락하고 있는가? 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터닝하는 이 시점에 나타난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그 디아스포라 이민 모델이 한국 선교 방향을 결정줄 것이다. 예, 사무엘 에스코바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 에스코바는 그 뒤에도 아마 내용이 좀 나올 텐데요. 예, 몇 페이지인지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역사와 선교적 의미에 대한 제오 한시스의 견해라는 글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 에스코바 얘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에스코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민 모델이 굉장히 앞으로 선교 중요한데 앞으로 선교는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도권에서 인포멀한 미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두드러지게 일어난 게 필리핀어입니다. 필리핀어들은 심지어는 MDB까지 다 하고 자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메이드로 가거든요. 메이드 아시죠? 한여, 신여 그 집안을 도와주는. 근데 제가 감동적이었던 그 한 자매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자매가 당신은 MDB까지 하고 필리핀에 남아서 교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나님 그걸 부르시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그 사우디 가정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MDB를 했어요. What does it mean by MDB? 근데 그 자매는 아무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냥 메이드로 자기가 한 사람 벌어서 본국에 있는 10명, 20명이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이것을 사무엘 에스코바는 informal mission structure. 우리가 스트럭처를 가지고 해야 꼭 성경이라는 게 아니라 위클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야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번역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돼야 되죠. 우리는 제도 속에 넣어놓고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부정합니다.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거 다 쓸데없어. 경상도 말고 다 쓸데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 사무엘 에스코바야 그 얘기가 그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멀한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제약이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많아요.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느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실천한 1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급변하는 성경 환경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담지할 수 있느냐.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부으시는지는 뭐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겠죠. 그게 민감할 때 의사결정 구조가 방해가 된다면 그 의사결정 구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에스코바. 미션은 coming from below. 아래서부터 온다. IMB가 미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이 너무 old paradigm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주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자. 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를 복음하시려고 했다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구조적으로 잘 돼 있고 또 그 구조에서 파생된 그 케브라라는 유대인 선교 구조가 있었어요. 선교단체. 이유는 케브라라고 그러는데 그 케브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하셨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다 설교하시고 다 하셨어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데 주님이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구조를 배격하셨습니다. 기존의 구조를 배경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수를 새 부대 New wine skin for new wine 이런 거죠. 일종의. 근데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오 한실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가지는 글로벌 이민 시대 현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컬처럴 배기지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은 컴플리케이트. 자기가 가진 종교, 신념 다 가지고 오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민교회가 다뤄야 돼요. 이민.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민을 다음에 떠나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영향을 이쪽으로 미치기도 하고 한국에 있던 것을 미국에 미친다. 그래서 트랜스내셔널한 현상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확장돼 나가는 구조들 이런 SNS를 통해서 SNS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면서 식민지 기도 인구들이 이제 지배국으로 대거 오면서 유럽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이 유럽을 복음하기 위한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도 개인인 크리스찬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미셔너리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유럽을 복음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이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 이민 자원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쓰실 선교적인 전략적 자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 흩어짐의 선교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지금 프랑스 같으면 지금 이슬람이 한 10%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800만 가까이. 그리고 독일이 한 400만, 영국이 200만. 근데 이를 이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 교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을 누가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슬람은 특별히 본딩이 강해서 그 주류 사이에 포함되지 않고 어떤 현상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개토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뭉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명예살인도 일어나죠. 딸이 기독교를 접촉했다거나 크리스찬을 사귄다 한다고 해서 버밍엄에서는 목을 잘라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 사회에 문제가 돼서 영국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죠. 샤리아법에 의하면 이슬람법에 의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라를 못 얻겠기 때문에 그건 처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현행법을 보면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죄로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지금 유럽 사회인데 그 유럽 사회에 대안으로서는 들어온 이민 그리스도인,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 그 다음에 역동적인 기독 이민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카리스마틱하고 펜테코스트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 교단은 펜테코스트, 카리스마틱 펜테코스트라는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 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은 지금 영국 성공회 같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틈새 사회, 그러니까 마지날들, 어려운 이민자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국의 중산층 교회는 이들을 돕지 못하고 있어요. 접근을 못하고 있고 그 돕는 교회들은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민교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민교회들이 사실은 여기에 틈새, 디아스포라들, 마지날들, 주류 교회가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부류들은 이민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스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지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는 그러면 이민 신학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제자 양육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선교 신학을 나눌 때 꼭 기억하고 나누어져야 될 5가지 요소가 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2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디아스포라 이민 선교 신학의 핵심 요소 5가지.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벨론 유수 사건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이셨어요. 그랬다가 또 바벨론에서 또 이렇게 끌어내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 디아스포라에 있다. 아까 보신 사도행전 17장 이야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곳에서 사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눠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흩트고 계시죠. 급진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radical dislocation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급진적으로
우리를 흩어지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radical dispersion 하시기 위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생생하게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purpose driven migration 하셨습니다. 우리는 purpose driven life만 이해해야 됩니다. purpose driven migration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구속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구속의 완성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해는 선교적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민자이고 나그네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땅에 있지만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아 소울을 타고 오는 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관점이 전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에 와보니까 유럽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큰 차를 타시다. 이런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녀보십시오. 조금 힘들긴 하시겠죠. 위험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그 멘탈리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정도 살아야 돼. 제 동생이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제가 그 동생을 보면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찾아가고 만나보면 항상 큰 새 차를 월부로 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지만 한 번도 저는 그런 차 타본 적이 없고 쓰다가 버리는 차 계속 제가 그 정부가 할 일을 제가 해주는 폐차 운동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야, 너는 공부하는 놈이 차 사는데 매달 500불씩 그 돈을 내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써.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좀 살아. 그런데 느낌이 그런 거죠. 우리는 왜 조금 다르게 살 수 없을까? 작은 것이지만 그걸 몸으로 좀 실천할 수 없을까? 그 가톨릭 교종이 소울 타는 것 보고 우리가 지금 놀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보다 더 작은 차도 살 수 있죠. 뒷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그 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이 전환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카운터 칼처럴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카운터 칼처는 이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카운터 칼처. 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카운터 칼처럴 라이프. 그것이 오늘 이민자 바로이코의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투사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투사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로 사셔야 돼요. 이민신학은 통전문화적입니다. 그 밑에 이미 나와 있네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인데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 가스펠 앤드 아웃 칼처 네트워크라는 운동에서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속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속한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기능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도록 주도권을 복음에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거랍니다. 문화를 바꿔가는, 선도하는, 교회가 리드하는. 제가 짐바브웨 그 디아스포라 형제들하고 옥스퍼드에서 포럼을 했어요. 짐바브웨 포럼을 했어요. 짐바브웨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서 영국까지 왔는데 영국에서 짐바브웨 형제가 죽었어요.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왜 죽은지 아십니까? 정부가 방치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돌려보내고 했어요.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 사회는 참 어려운 거예요. 돌려보내기 너무 어려워요. 가면 죽는 일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데리고 있자니 합법성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형제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이제 포럼 중간에 짐바브웨 형제가 했는데 이제 그걸 놓고 토론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영국 사회에.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어가도록까지 영국 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정말 심각해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민자들, 이 마지막들을 케어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짐바브웨 형제 하나 죽어가는데 아무도 코멘트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인 그 학자들과 목사들이 우리가 성경서를 하나 내자. 왜 교회가 침묵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분개했어요. 저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 이슈다. 교회가 질문을 유리하는 것이다. 응? 이민신학이 통념문화적이고 상황화 탐문화적이고 반문화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민자의 중요한 신학적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체성. 저는 교회 정체성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점심 먹고 좀 정신을 차려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이제는 좀 제가 그 유럽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 있는 이 풍요한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21페이지에 그 오른쪽 밑에 패러그래프에 선교지 현지 교회 현실과 직면한 선교 이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겁니다. 지금 가만요. 지금 유럽 교회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세인트 존 요크 유니버시티의 신학 책임자로 있는 한국인 교수 김창환이라고 있습니다. 세바스찬 킴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포럼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저에게 좀 보여주시는데, 지금 유럽에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첫 번째는 제도권 교회가 탈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범교단적인 이제 현상이 생겨나면서 제도권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독일의 루트 교회,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난 현상은, 그동안에는 NGO라든가 크리스찬 단체들, 티어 펀드라든가 옥스팜이라든가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하는 이 단체들, 그동안에는 엄청난 일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모인 인포멀한 조직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인 기독교인들의 연합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특정한 이슈, 때로는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슈, 자기가 특별히 묵상하다가 받은 이슈,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가겠다고 애쓰는 그룹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사적인 그 사적화가 일어납니다. 종교가 과거에는 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회였기 때문에. 로트 교회가 독일의 공교회로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래서 2차 대전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루터 교회입니다. 부끄럽죠.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디트리 보네프의 500조죠. 그리고 보네프는 나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종교가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500년 전통의 그 성공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그리고 공적지가 박탈되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세로부터 이어온 유럽 교회의 자존심. 1,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엄청난 비극이 유럽에서 2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도 그 충격에서 트라우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유럽 교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권위적인 위치가 아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도구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제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선교사라. 그런 컨셉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파송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개념이 정립된 것이 1952년에 빌링겐 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칼 바르트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 처음 그때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천명하고 교회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교회의 초점은 이 선교의 완성,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예배와 친교와 교제와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가운데 지상명령이 있고 예배가, 교육이, 교제와 친교와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한 파트에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1952년도에 빌링겐 대회에서 청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일이 많아요. 근데 유럽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그 이민과 변화하는 교회 항해에 대한 그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 발표를 제가 쭉 연구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사유를 잘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일부 중에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루었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방인의 의미를 좀 깊이 우리 목회자들이 숙고하자. 이방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방인. 만약에 이 달라스 한인교회 안에 예를 들면 히스패닉의 몇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절, hospitality와 inclusiveness, 포용에 관한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그렇게 심오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 가부를
개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호스피탈리티의 종교, 친절한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신학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리더십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션 달라스가 끝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내일까지 제기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예, 늦었지만 저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가시적인 연합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언어와 종족과 문화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목회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컨설테이션에서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에 몰입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다양성 속에서 유니티를 추구할 것인가, Diversity in Unity, 이걸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제여서 그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주저없이 선언하자. 우리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이민의 목표다, 이민 목회의 목표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면서 한 종족의 집단 정체성과 개별적인 정체성 가운데 일어나는 긴장은 어떻게 풀 것인가, 코리안 유니티가 갖고 있는 긴장과 그 안에 있는 한 개개인의 긴장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긴장의 관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리 속에 한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목회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실제로 목회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거기 지금, 예, 그 앞에, 하나, 예, 바로 앞에 거, 예, 조금 전에 거, 예. 제가 지금 그 컨설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여러분 그 뒷장에 한번 보시죠. 그 뒷장에 보시면은, 23페이지. 예. 지금 그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미션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민족 선교죠. 지금 우리가 한인교회가 달라서 이렇게 한인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유럽도 문제가 뭐냐면 한인교회가 4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문화의 경계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중심으로 계속 자국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90% 이상은 미국 전역의 90% 이상은 아마 이런 목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역선교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스 미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비스무 그리스도인들 유럽을 겨냥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그런데 이 역선교의 컨셉은 다리시 오블라우라는 그 UEM, United Evangelical Mission이라는 그 독일에 있는 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 책임자인데 이 자매하고도 저하고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그 독일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루트 교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루트 교인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국가교회 교인이 이민자의 그 복음을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리버스 미션이구나. 미국의 주류 교회들, IMB, 서른 바티스트, 에피스코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PCUSA 같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그 열정을 불어넣고 이런 것이 리버스 미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 교회가 그런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든 베어티스트에 잘 나가는 교회들이 조그만 한인 교회가 와서 같이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자존심 팍 상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 코먼 미션이 있다. 서로 협력하자. 세속화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교회와 이민자교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이민교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고 서로 기프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 열정이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기프트, 이 기프트를 영국 교회에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액체의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의정부 방면교회 천암수 목사님이 요번에 900명을 데리고 영국으로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한 10명씩 영국 교회에 다 보내가지고 기도사역을 일주일 동안 작년에 20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교회하고 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가 있는데 그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리더십 조나단 오블라우라는 올로이드라는 친구가 젊은 나이지리안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의 파트너로 코리아를 써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코리안에 대해서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근데 내용이 퀄리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무대포의 열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한국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웸블리 구장에 4만 명이 모였어요. 저도 처음 정말 영국이 살아날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날하고. 예, 그래서 시작된 것이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치면 나옵니다.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치면 그 조나단 올로이드가 쫙 이게 그동안의 역사를 쭉 써놨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프트, 이 기프트를 우리는 선교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협력 속의 커먼 미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달라스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몇몇 사람의 그 정말 하나님 변신된 그런 비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달라스를 놓고 기도운동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오늘 미션 달라스가 그 역할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한민족을 그래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그 기프트, 세상이 다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 현재 감정이 너무 견고해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림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질문을 몇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현상, 거기 결론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3페이지. 디아스포라 현상, 난민과 이민자들은 오늘날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기회이자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구 이동을 통해 성서는 두 가지 신학적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한 가지는 나그네를 친절하게 환대하는 전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교적인 함의를 던져주는데,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요약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은 이슈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고 거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질문을 많이 제가 던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비디오 중에 한인 디아스포라 하늘시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호 선교사님이 이 클립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싸게 여러분들이 3개 해서 10불 정도 그렇게 드릴 텐데요. 요걸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거는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 크리스찬 미션이라는 책이 로잔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한국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정리한 영문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한 300~400부가 전 세계에 배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디아스포라가 자기들이 벤치마킹해서 Japanese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 이걸 하나 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오정호 선교사한테 가면 여러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